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크신 사랑 찬양하겠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쫓아 달려가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갔고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서 319명의 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롯도 구원했고, 아버지 나중에 그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다윗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와 그 두 딸들이 구원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이끌려가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으나 더우나 추우나 힘이 드나 안 드나 또 우리 삶 속이 형통하나 어려움이 찾아오나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녀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그래.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 시간. 이게 지난주가 선택된 아브라함이었고 오늘은 선택된 아브라함이 아니고 복의 근은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은 아브라함.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로는 뭘 봤냐 하면 여호수아서를 봤어요. 그죠? 여호수아서 이 24장 24장 2절 3절을 봤습니다. 자, 그냥 뭐 이렇게 놔두고 앞반 좀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체크하면 가서 다 성경을 찾아보면 되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던 말씀을 해주셔요. 그 숨겨진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 데라예요. 데라. 그런데 데라가 뭐가 있더라? 이 데라가 우상 숭배했더라.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더라. 그래서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 놓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고 그다음에 뭐 우상에 막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만하게 우상 만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팔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안 들었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여기 이제 하란으로 가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레아와 라헬이 중심이 되고 그 두 종들이 다 아내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양치로 목축하러 이제 간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 어떻게든 다 데리고 그냥 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이제 집으로 가라. 너 아비 있는 에돔 땅으로 가라. 너 아버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두 아내를 이제 주 종들은 이 야곱의 아내라 그러지만 그래도 종에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종은 결정권이 없는데 레아와 라헬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를 불러놓고 여보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보통 그 정도 되어지면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몰라. 이제 가면 오빠 얼굴 언제 또 볼지, 아버지 엄마 얼굴 언제 볼지도 몰라. 그러면 최소한 뭐 하고 가야? 인사는 하고 가야 돼? 인사 안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인지상정이야.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육신의 세상에 잡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만일에 그 인사하고 가게 되어졌다면 그때 하나님이 목축하러 나왔을 때 얘기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집에서부터 여기 이 라반이 있는 데서부터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그러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하면 야반 도주해라. 빨리 도망가라. 그런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두 레아와 라헬이 둘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총명할 때가 많아. 육신에 안 잡힐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육신에 잡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딱 결단할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육신적으로는 욕먹을 각오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레아와 라헬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아, 이제 우리 갑시다. 예, 우리가 여기 있다가 보면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도 하나도 안 날아가고 우리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구두쇠가 돼가지고 다 자기가 하고 우리 거 아무도 없고 빈털터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종살이만 하다 갑시다. 그래서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야구바 갔던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들에게는 전부 다 라반의 양떼들, 염소들, 소떼들 그냥 다 놔두고 야곱의 양떼, 소떼만 가지고 알록지고 점지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다 챙겨가지고 탁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지금 라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그 떨어진 곳이 거의 뭐 한 일주일 거리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걸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외삼촌하고 오빠하고 전부 이 라반이 전 야곱 죽이러 오는 거 이제. 야곱을 죽이러 막 아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죽이러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잡았어. 그래가지고 죽이려 그러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한테 이러쿵저러쿵 나쁜 말도 하지 말고 무슨 행동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해 가면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반이 와가지고는 어석해졌잖아요. 어제까지만 죽이려고 뺏어 다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목이 날아가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가 왜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냐. 네가 나한테 얘기하고 인사라도 하고 내 손자들하고 뽀뽀라도 하고 이렇게 축하라도 해주고 그러고 보내야지. 왜 그냥 가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중에 내 신을 가져갔다. 내 신. 내가 집에서 섬기는 우상의 신을 가져갔다. 우상의 신. 그걸 누가 들고 왔어요? 예? 라헬이 들고 가요. 라헬이. 그 우상을 라헬이 들고 왔어요. 이게 우상, 조그마한 우상 덩어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어디다가 자기 이 허벅지 사이에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에 올라앉아가지고 안 내리는 거예요. 야, 너도 검사해야 돼. 다 주머니 검사 뭐 다 해야 된다. 니도 라헬도 내려봐라. 내 검사 다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라헬이
깨를 낸 거, 깨를. 자기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혈을 하기 때문에 내리면 좀 안 좋아서 내가 안 내린다.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데라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볼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을 잘 섬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다 그래. 하다못해서 삼손의 엄마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니까 망나니로 하나님을 막 뭐 안 섬기고 막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냐면 목사님 바울은 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안 섬기, 아니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긴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이단의 신앙이 아니고 조상들이 준 율법 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 이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가지가 나와요. 이들은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데 바울은 이단으로 된 성경을 아는데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셨더니 바울은 그때부터 두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난과 어떤 궁핍함과 핍박과 어려움도 똑같아. 이게 바울의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바울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바울이 그 길을 갔지 제대로만 배웠다 그러면 그 길을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요셉도 어떤 사람, 마리아의 남편, 하나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때? 또 똑같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숨도 내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다 두들겨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데라가 받아들여요. 왜? 나중에는 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75세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 지난주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12장부터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요. 11장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11장 마지막 32절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어디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여기고 하란이 여기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누구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믿는 신앙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가져갔다. 만일에 데라가 끝까지 우상 숭배했다면 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겨라. 나는 내 우상 섬길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두 가지는 또 하나인데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의 신앙. 기드온도 그의 아버지가 거의 뭐 제사장과 같아. 무슨 제사장?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전이 기드온의 집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이 마당에 있다 그러니까 제일 동네 주인이란 말이에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종들과 함께 밤에 가서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전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려. 아버지 무서워서. 참 아버지들 꼭 골 때리는 아버지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잡아라 저놈 죽여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런데 아버지가 기드온을 도와. 동네 지주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우상숭배 제사장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자기 마당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너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기드온을 죽이게 하더라. 진짜 이게 진짜 신이라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음이 오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죽으려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그런 거 첫째로는 야 이게 진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젯밤에 내 아들이 이거 다 두들겨 깨고 죽이고 그 모가지를 칠 때 그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을 텐데 살아있잖아.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루 내일 아침까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죽일 줄 모르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놔둬라. 죽이지 마라. 찾지 마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가짜다. 이건 가짜다. 왜? 아니 이틀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우리 아들이 다 두들겨 뺐는데도 그냥 뭐 사지가 멀쩡하다면 이거는 가짜 신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섬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주에서는 서론,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자 봐요. 그런데 첫째 기드온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 보고 너 왕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왕 안 한다. 하나님이 왕이다. 자기는 그냥 재판하는 사사만 한다. 그런데 거의 왕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의 문화, 이때의 문화는 일부 다처예요. 능력 있으면 많은 아내 거느려. 왕이면 또 많은 아내 거느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거느려요. 그래서 이 많은 아내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많아요 적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70명의 아들 중에는 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자가 많아. 서자는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자는 서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홍길동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님을 형님이라 할 수 없고 큰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한 놈을, 그 중에 서자들 중에 뛰어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격 포악한 놈도 있어. 그러면 그 놈을 충동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놈이 압살롬인가 그래요.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 막내 한 놈만 도망을 가가지고 살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잘 해놓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삽시다. 그때 문화가 일부 닫혀져라 그래도 그냥 하나만 대로 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어떻게 애가 없든지 하면 어떻게 첩이라도 하나 있든지, 그냥 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자식들을 죽여버리는 비참한 삶을, 그 죄의 씨앗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죄악의 씨는 그대로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도 첫째,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그가 뭐하고 말씀을 좇아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가 뭐 했더라? 점점 남방으로 가서, 그리고 애국까지 내려가고,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오늘도 뭐야?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 그래라. 원래 배다른 동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살자.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걸해요? 아내한테. 목숨은 누구한테 구걸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한테 구걸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애굽 내려가가지고 바로한테 박혀지고 나중에는 하가를 데려와가지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져. 인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뭐라 그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사라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애굽에서는 사라한테 구걸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애가 없으니까 사라가 하가를 갖다가 나 동침해 빨리, 그래서 애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야, 그거는 안 된다.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2번 하면 되겠냐 하고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또 죄짓는 거예요. 또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꾸 문화와 인간적인 방법과 뜻을 쫓아갈 때는 뭐예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응?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뭐가 돼요? 웅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올무가 되고,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들이 간 길은 전부 다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 어떤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잖아요. 편한 길이잖아요. 막 하갈도 데려와라. 그 아내로 삼아라. 그 젊은 여자 또 좋지.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그 기드온이 있잖아요. 왕처럼 됐으니까 족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족장 저 족장이 막 내 안에 좀 데려가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 또 힘쓰잖아요. 또 막 이래저래 막 그냥 10명 20명 뭐 그냥 아래로 만들어주고 신났지 난리 났지 뭐. 그리고 막 아내들이 많다가 보니까 서로 뭐 그냥 기드온한테 전부 다 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진짜 왕된 기분이지. 이 육신이고 세상이고 문화고 환경이고 우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내가 그 전부 다 막 뻑세잖아요.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뭐 세상 거 다 가지면 다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아내의 숫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거든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데 그것도 특징이 뭐냐면 아내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돈이 많아야 돼. 그냥 그러면 돈만 많으면 될까요? 안 돼. 권력도 좀 있어야 돼. 왜? 자기 아들한테 권력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족보가 왕족이든지 뭐 괜찮아야 돼. 그 길을 가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육신적인 방법, 세상 다 쉬워. 근데 좁은 길은 말씀 붙잡고 막 쫓아가려고 하면 좁은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주님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럴까요? 예? 왜 좁은 길을 가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넓은 길로 가면요 기도를 안 해. 우리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어려움 찾아오면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어려움 찾아오면 인맥으로 해결하고 이런 어려움 찾아오면 권력으로 짓눌러버리고 주님과 안 해. 목숨 걸어놓고 주님 찾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주님 없는 우리의 삶살. 껍데기는 주님 섬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안 해.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죄 짓는 데 익숙해져가.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말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야. 그래도 이 봐라고 보라고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10명밖에 안 돼. 자기 합리화, 죄 지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그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쭉 나열해서 찾아보면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건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많고 많지만은 그것도 수십 가지로 반대로 넓은 길로 가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너하고 같이 걸어갈게. 할렐루야. 좁은 길은 네가 혼자 갈 때 힘들잖아. 외롭잖아. 어렵잖아. 갑자기 누가 뭐가 나타나도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떨어질 때 안 떨어지게 붙잡아주고 네가 외로울 때 내가 함께 해주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옆에서 들어주고 네 혼자 못 걸어갈 때 내가 업어주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 그냥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눈물 흘리며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즐기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그랬어요. 주님 앞에. 제가 두 번째 진짜 간절하게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 교인 몇 명도 안 되니까 주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믿음의 사람 좀 좋은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갑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갑이 또 하나갑 선생님 또 왼쪽에 또 그 누구예요? 한강옥 씨. 오른쪽 왼쪽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가지고 끝까지 막 그냥 함께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그냥 최영욱이 누구 하면서 막 그냥 다 하다 못해가지고 나라가 발전되는데 발전도 방해해가면서 막 그냥 농민 해가면서 농사 그것만 얘기하면서 경제 발전에 가로막던 사람들도 그들 막 옆에서 서로 도와줘서 하나 일해가고 하는데 내가 먹고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좀 보내주셔요. 함께 주님 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하고 일하지 나하고 일하겠냐? 네가 사람들하고 일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찾기 전에 사람 불러놓고 얘기하고 사람하고 일하지 나하고 일하겠냐? 그 소리 들으니까 사람 모아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어.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멋있는 사람 정말로 같이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2층에서부터 할 때 그때 하다 제 개척해가지고는 뭐냐면 요새는 아니지만 설교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막 전도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테이프 복사하는 거라도 하나 살라고 하면 싸구리 사도 녹음하는 시스템 한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것도 몇십만 원. 그거 헌금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성도들 다 그냥 힘들고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도 어떻게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내가 도둑질 안 해먹는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돈 있으면 네가 돈 가지고 일하지 나하고 일하겠냐?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도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게 뭐냐면 그런 기도는 나오지를 못해. 그런데 그걸 주님이 또 어떻게 알고 길추님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때 70만 우리 김영자 집사님 딸이 있잖아요. 길예원 집사님 통해 가지고 70만 원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복사기를 녹음 자동 녹음하는 걸 복사해 놨더니 그때 서강교 씨 우리 김기식 성도 이제 그 암들 맨날 갖다 틀어줘 가지고 예수 믿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하고 해도 전부 다 그냥 몰라 누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말씀을 쫓아서 좁은 길로 가면 여기서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게 길이 편했던 길이에요? 어려웠던 길이에요? 마침내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좁은 길로 가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거기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 전부 다 땅 주인들이 다 있어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준대.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준다 그래도 안 되는구나. 자,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안 돼도 쫓아가고, 손해봐도 쫓아가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벌써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어느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없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야. 자기 아내밖에 없어. 그 롯밖에 없어. 종들 몇 명밖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걸 말씀을 딱 붙잡고, 아까 우리 말씀 쫓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힘이 들든 어렵든 눈물 나든 이러든 저러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잡으면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목축하고 거기서 뭐 하는데 삐대야 되는데 삐대야 돼. 막 민그적 떼고 있어야 돼. 어떻게든 간에 막 그 한 번 밟으면은 잡초가 그냥 있지만은 두 번 빠대고 세 번 빠대고 거기서 민그적 떼면 잡초가 죽고 이제 터가 갇혀져. 그래서 자꾸 걸어 다니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곳에서 신앙의 털을 닦아야 돼. 불가능한 곳이라도.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원 베델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서 벌써 동편으로 자리를 옮겨 가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편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은 베델이요 동원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벌써 떠나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떠나와서 동원 아이요 선은 베델이라 벌써 옮겨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아니다 그러면 다시 그 원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어려움이 당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힘들고 어려우고 망하기 시작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돌아요. 그런데 안 오고 거기서 뭐예요? 응답도 없네. 또 내려가지 뭐. 남쪽으로. 왜? 애굽 땅에 가면 목초지도 풍성하고 먹을 풀도 많고 고생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왔더니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있으므로? 기근이 있으므로. 그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나일강 물이 풍족한 곳으로. 아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 약속하시고 만나 주셨던 그가 힘들게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걸 너희 주시겠다 그랬으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안 가는 거예요. 벌써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애굽에 우거했다가 거기 가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여보야 이제는 우리 동생이라 그러자 니하고 내하고 배다른 남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 내놓을게. 이 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더라? 말씀 붙잡고 좁은 길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로는 좁은 길,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다. 자,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이 원래 우리 교회가 2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지는 33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이하고 같아요. 목사가 된 지 33년.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지가 43년이 됐습니다. 근데 43년 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가 되어질 때 제가 하나님 한 번 목사가 되어지면 영원히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좌우명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잊지 않냐고 지켜갈 말씀, 그 말씀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실 때 말씀 있고 내가 이제 살아갈 때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날 때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를 부르실 때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 가 있을 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기름을 받고 눈이 열려질 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 가지고 평생을 선교하고 평생을 유대인들 위해서 살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관계도 참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셨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 말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또 많아요. 그때 그 말씀 보면 다 뭐냐면 연결되어져 가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목적지가 어디까지면 부산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출발할 때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야 니는 경부고속도로 좀 타고 입구 출발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어디에 나오고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부산은 최종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면서 중간중간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버리지 말고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가요. 그런데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가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줘. 복의 근원이 된다. 2절 복의 근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여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놈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가면 여보야 네 때 가가지고는 이제 내 동생이라 해라.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머리 들어밀고 제발 좀 나 좀 살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인데 저주할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놈 내가 힘들게 할 거야. 너 고통에 빠지게 하는 놈 내 고통에 집어넣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세상 담대하게 살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교회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살아가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가면 되더라 이 말. 그런데 왜 땅에서도 매는데도 하늘에서도 안 매이고 땅에서 푸는데도 하늘에 안 풀릴까? 그러면 그때는 고민을 한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왜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막 열지는 않으면서 계속 잠그면서 물이 왜 안 나오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나는 물이 나오도록 하는 행동인데 내가 반대 행동을 하니까 물이 잠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씀을 놓친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오늘 여기 본 말씀 뭐라 그래요? 땅 따라 봅시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니 한번 생각해.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갔다 왔자 애굽에서 거기에 팔레스틴 땅, 거기 가나안 땅, 거기만 복작복작돼. 그러면 저쪽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그다음에 아시아고 전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하나씩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군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더라? 아브라함이더라.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갈라디아서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고,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 믿음의 정조모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요셉으로 전부 복을 받았듯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중간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 그리고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다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듯 나도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 자, 봐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애고 창세기 6장에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부 우리가 다 노아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택이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끄집어내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과 다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씩 선택했다. 그래서 바깥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불러내서 모여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불러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불러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신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나게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게 하셨는지 보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서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생일 맞이해서 꽃꽂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아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장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이번 또 29주년 맥주절 또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지고 강대상이 예쁘게 또 만들어질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우리도 복을 받게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